자, 그런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의 내용이라서도 중요하지만 소망은 믿음의 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소망이 있으면은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정연교회 역사를 이어받아서 산정연교회 그러면은 순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순교 씨앗의 집 뭐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스스로 순교 정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순교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최고로 멋있는 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교의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순교의 힘이 소망에서 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오래전에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하도 유명한 얘기라 아마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캅이 이제 박해 속에서 그곳에 감독이나 했으니까 최고 기독교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폴리캅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 나이가 80이 넘은 몇 세, 86세인가 7세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 죽이려고 이 사람이 좀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만들어 주려고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폴리캅이 못 그런다 그러면서 폴리캅이 한 얘기가 만약에 86년이라고 합시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 그러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독관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심판관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부인하면은 믿음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1시간 타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는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지옥을 믿고 지금 불타 죽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아니 불에 타 죽고 지옥에 가든지 불에 타지 않고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불에 타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뭘 고르겠어요?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을 고르죠. 지금 타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걸 고르죠. 그러니까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만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이지만 천국 아니면 뭡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간다는 건 거꾸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은 지옥의 두려움과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는 사람은 이 죽음이고 뭐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지옥이 더 무서우니까. 천국이 워낙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라 그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도 힘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목숨 걸고도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면 목숨 걸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힘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사랑도 힘을 주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에 소망이 없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어머니 사랑이 제일 크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목숨을 바치면 아들이 살아난다든지 내가 죽도록 일하면 아들이 잘 된다든지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래봤자 아들은 죽는다 그러면 사랑도 힘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일 뿐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아니고 소망이 없으면 있던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립니다. 또 소망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우리가 나눈 설교 말씀이 생각나나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기억나세요? 원래 설교 들으면 1시간 있으면 보통 잊어버리는데 2주나 지났는데 기억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에서 7절부터 11절이 그냥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다 11절이 결론이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소망이잖아요. 기도하면 받는다,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의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 명령. 이 명령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남이 주기 전에 먼저 대접하고 심지어 무엇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 충분히 채워주고 나면은 그때야 비로소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니까. 이 소망의 약속이 확실하면은 아낌없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감이 좀 날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한 기간 동안은 메리아스 공장을 하셨어요. 그 부산 지역에 사셨는데 그 실 원단을 들여와 가지고 실을 들여와 가지고 이걸 짜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다 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단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했어요. 실을 가져오면 완제품 만들어내는 것까지 쭉 했어요. 그러면 이 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 때 이게 본을 떠 가지고 자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헝겊 쪼가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헝겊 쪼가리들 중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에 좋으냐면은 팽이채로 좋아요. 어렸을 때 이제 팽이채로 묶어가지고 팽이를 치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시절에 팽이채 할 끈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애들이 그거 갖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아끼겠어요. 바보죠, 아끼면. 왜냐하면 집에서는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싸놓고 남아도는 거 싸놓고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집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뭐 부자라는 말도 안 맞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니 없으면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준다고 약속한 걸 믿으면은 요 언제든지가 하나님의 언제든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사랑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좀 나눴었습니다만은 소망이 어떻게 사랑을 지켜주냐면은 여러분 지금 뭐 모든 사회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이 자꾸 파괴된다 그러는지 아니면 이혼 문제 같은 것들인데 이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저 인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 또 이럴 건데 뭐 아니면은 희망이 없다. 맨날 나만 고생하고 이럴 때 소망이 없을 때 이혼하거든요. 물론 과거의 감정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않거나 미래에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 이상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래에 확실한 희망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도 뭐랄까 나에게 잘못해준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놈은 앞으로도 계속 배반할 놈이다. 그럴 때 완전히 의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되고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사랑하면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랑과 소망도 뗄 수 없는 것이 소망이 사랑을 지켜주지만 사랑하면은 소망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때 고린도서 13장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나눈 주제가 사랑은 뭐라 그랬죠? 이거로 했잖아요.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대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성도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깨질 때 성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소망을 이렇게 생성시킨, 소망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말고 사람끼리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일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3 선생님들이 그 학생, 요즘은 제가 입학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진학 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합격할 만한 학교,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의 고민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학생은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부모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와가지고 우리 아들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준다고요. 그러고 소망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막무가 낸 경우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랑이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은 믿음과 사랑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되니까 정리하는 점에서 그걸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그런데 소망도 이것들과 대등하게 중요하다. 이것은 셋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을 지켜준다. 사랑은 소망을 포함하고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라니까, 그리고 사랑이 소망하게 해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출발은 예수님 믿는 거죠. 출발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완성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결국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믿음도 지켜주고 사랑하게 이끌어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소망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